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 10월 첫째 주 법회인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참 흐뭇합니다. 그건 뭐 농담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지구 문화 축제에 우리 합창단이 데뷔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유튜브로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잘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화음을 처음 이제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하고 이따가 구름이 가리어도 이제 2부로 이제 하고 점점 이제 2부가 아니라 3부, 4부까지 화음을 완벽하게 넣는 합창단으로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참 소리라는 게 이 훈련이 안 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또 조화롭게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화음이라는 게 결국 조화로운 소리란 소리죠. 조화로운 소리, 화음. 그래서 조직이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소리는 나고야 만다고 대종사님께서 그 단품에서 말씀하셨죠. 대종사님 당대 때도 이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둘로 나누어지죠. 헐까 말까, 갈까 말까. 늘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생각을 딱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 또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도 또 방법상으로 또 나눠지죠. 또 나눠지고 계속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합해서 이제 억지로 합하게 되면 이제 독재라든가 이제 힘으로 말 안 들으면 이제 폭력을 써서 해도 일시적이겠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 생각도 남의 생각도 잘 듣고 자기 생각하고 서로 이 타협을 해가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도가의 우리 공부인들은 그것을 공부로 삼고 신앙으로 삼고 수행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다른 이런 일반 사회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나하고 틀리고 화가 나고 동납할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멈출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고 또 생각을 할 때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고, 우리는 이론상 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껍데기 나가 느끼는 거는 껍데기 나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원상에 바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판이라고 그러죠. 영판. 그걸 더 쉽게 얘기해서 영판에 바탕할 때 영판에 바탕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몸 움직이고 생각할 때 그때 좋은 것이요. 그래서 영판 좋다고 우리 어렸을 때 영판 좋아, 영판 좋단께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 영판이 그 뜻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중생 사람들이 진짜 영판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판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영판에 바탕할 때 언어도 하나 입정쳐줘. 그 자리가 영판이니까, 0이니까 숫자상으로도 0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무, 있음과 없음의 현실의 만물의 결합이 되면 0이란 숫자는 붙을수록 커지죠.
0이 1하고 붙으면 10이 되는 것이고 0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는 것이고 1000이 되는 것이고 만이 돼요. 10배씩 늘어납니다. 10배씩.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0판을 0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써도 절대 줄어들지 않고 또 쓰기만 하면 10배씩 늘어난다 이 말이죠. 한 번 쓰면 10배 늘어나고 두 번 하면 100배가 되고 세 번 하면 1000배가 돼. 만배, 뭐 억만배, 무량배 그러죠. 대단종사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억만번, 무량번.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 깨달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때 그 일에 하나하나 일각 이각 깨달음도 일각 십각 백각 천각 만각 억만각 무량각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들에 아주 사소한 의식주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제가 연불교 입교하기 이미 전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깨달음에 대해서 갈구를 했고 깨달음을 엄청 추구를 하고 제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책도 냈고 평생을 깨달음의 이 화두를 들고 살았는데 제가 요즘 조금 깨달음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이 과거 이 불교식 깨달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이 대각개교절 때 그때 그 대각이 완성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어제 우리 공부하면서 봉사님이나 여러 어른들이 하신 말씀 듣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종사님의 대각이 완성령이라면 대종사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뭐 막 계속 고치고 막 이 수정을 계속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을 대원정극해서 완성을 했다면 한 번에 딱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살면서 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고통을 겪고 인심을 조정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시대가 일제시대라는 그 암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뭐 업장이 그냥 일시에 다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죠. 부처님도 결국은 그 부처님의 나라가 나중에 다 망해요. 다 망해버려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그래도 개입을 안 하죠. 그것은 그 나라의 업이고 그 공업이고 다 개인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누가 개입해서 될 일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을 이래도 감사한가 이 주보에는 너 이래도 감사하니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이 사실은 그 뼈아픈 사연이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일이 개천절이에요. 어제는 옛날 같으면 국군의 날이고 내일이 개천절이고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정확하게는 이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10월 이 초에 했다고 그래서 10월 3일인데 음력 10월 3일이니까 실제로 지금 양력으로 하면 11월 한 20일 전후쯤 됩니다. 근데 그냥 음력을 그냥 양력화로 해가지고 모시는 거죠.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 창제도 9월 상순에 이루어졌다고 언젠가 한 거를 그냥 10월 초에 날짜를 정확한 음력 날짜니까 그냥 9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일이 원래 음력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 날 태어난 사람이라 이 개천절에 좀 남다르게 조금 애착이 있는데 개천이라는 게 뭐예요? 발음으로 하면 개천인데 그 개천이 아니라 10개자의 하늘천자예요. 하늘을 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군신화까지 거창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못 오지만 결국 하늘을 열어서 그 당군이 이 세상을 펼칠 때 홍익인간 하자고 그랬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지. 클홍 더하릭자 인간, 홍익인간의 그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종사님께서 이 정신개벽의 기치를 내건 것이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펼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늘을 연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연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어떻게 열어? 이미 하늘이 다 열려 있는데 사실 이 천에는 지혜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개천절이 하늘만 여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땅을 열었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러르는 대상이라 우리가 저는 열 때 결국은 내 뇌에 이 백해와 하늘과 이렇게 기운이 하나로 통해야지 그것이 진짜 이 개천이 될 것 같아. 하늘의 기운을 이 사람만이 이 하늘의 기운을 머리로 다 온통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네 발로 기니까 하늘의 기운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고루 받겠죠. 그래서 동물이 사실은 사람보다 병이 좀 덜하죠. 그리고 동물들은 이 동물병원에 약을 쓰면 엄청 잘 듣는데요. 뭐 사람은 먹으면 뭐 한 달 걸릴 걸 동물들은 그냥 3일만 먹으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정확하게 하는데 사람은 그냥 머리가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서 머리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생각이 많으니까 이 약효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효를 잘 받으려면 생각을 단순하게 비우는 거죠. 동물처럼. 동물들은 생각 안 해요. 딱 어떤 생각만 합니까? 먹고 이 본능적인 행위가 충족이 되는 게 동물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생각이 과잉이 되고 넘쳐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하게 제일 단순해야 될 때는 언제니까 잠잘 때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잠을 잘 주무십시오. 잠을 잘 자야 이게 비로소 건강해지니까 잠을 잘 자려면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 자기의 감각 어디 하나에 집중해 갖고 숨소리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에 집중을 해서 반복을 하면 잠이 쉽게 들고 깊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을 저는 이제 영육상전에 몸의 개념은 백회로 열어야 되고, 자, 마음으로는 하늘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보은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려요. 그래 하늘이 자기의 속살을 살짝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가 이 연애할 때도 여자의 마음을 열려면 남자가 무슨 좀 성의를 보여야 이제 뭐 살짝 이 속살을 살짝이라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죠. 그 무심한 하늘을 감동시키려면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러죠.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울려야 되는데 뭐 지극한 정성하니까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따지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평생 감사를 못해요. 응? 내가 이것만 되면 감사한다 그러면 그거 해주면 이제 또 다른 뭐 생길 거래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 이거를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생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있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이 얘기. 자,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풍파를 겪지 않았어.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풍파를 겪지 않았어. 나 개인적으로도 풍파를 안 겪었고, 가족 간에도 아무 풍파 한 번 없었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다 그럼 풍파를 겪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친구 부잣집 뭐고 막 잘생기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애는 풍파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 그리고 그런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풍파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에는 돈 있는 집 그 애는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집 얘기는 걔는 또 더 고통이 자기가 더 많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제일 많았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 원디대 마음공부 방법론 그 댓글을 튜터를 한 10년 했는데, 그 숙제가 자기 부모와의 일기를 써내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보면 가난한 집 뭐 학교 안 보내주고, 부모님이 옛날 폭력하고, 뭐 우리 옛날 아버지들 뭐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없고 막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도 많았고, 또 도박하는 분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대개 한 60, 70%는 그런 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0%는 자기네 집은 부잣집, 자기는 딸이었다. 옛날에도 보면 시골에 부잣집 보면 뭐 양조장집 딸, 이제 까먹었네. 그것도 시골의 3대 지주 딸들은 다, 아들들은 부잣집이니까, 걔네들은 또 뭐 공부 얘기 아니면 인간적인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서 새로운 또 고민이, 그 원초적 고민이 아니라 그런 고민인데 고통스럽게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 또 자기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또 그런 부담감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렸을 때도 고통이 많았고, 종류는 달랐지만 느껴지는 고통은 똑같았다는 거죠.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차라리 배고프고 원초적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이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나 아무 고통 없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 다른 보면 저분은 뭐 별 고통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뭐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조금 더하고 덜한 건 있겠죠. 근데 결국은 다 자기가 개인이 짊어져야 될 자기의 업이죠.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지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는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라고 그랬어요. 과거는 오히려 쉬워요. 그냥 내가 나쁘고 내가 참 재수 없고 운 없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정업이었어. 그게 정업이에요. 정해진 업이라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 그냥 다 좋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지나고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근데 그것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고 거기에 늘 주착되어 있고, 뭐 일이 잘못되면 그때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잘 그럽니다.
저도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아유 그때 그 왜 당신이 꼭 그걸 왜 그래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고 또 그 얘기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파토리가 그 돼가지고 우리 애들도 뭐 하면 그 말 나오려고 하면 애들이 먼저 흉내내요. 응? 여보 그 말 때 우리 작은 애가 그렇게 흉내내면 그냥 올스톱하죠. 자, 그래 인생에서 한 번쯤 풍파를 겪지 한 번쯤이 뭐예요? 사실은 여러 번이지. 풍파를 다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처님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냥 고통받아서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하니까 그 너네 동네 집집마다 들러가지고 그 집에서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네 아들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다 그 집집마다 가서 물어보니까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고통이 일단 경제적 고통이 제일 요즘 사람들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경제적 고통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정토가 뭐 하던 일이 다 망해버렸어요. 응? 진짜 쫄딱 망했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일체 뭐 개입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왜 그랬느냐 뭐느냐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묻고 싶지도 않고 뭐 물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이 가장이고 이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응? 진짜 깜깜하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저절로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불면증이 이제 그걸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딱 새벽 4시 55분쯤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어설프게 이렇게 이렇게 잠이 옵니다. 그게. 그래갖고 이제 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거의 이렇게 반 수면처럼 있다가 또 6시 55분쯤 되면 또 이제 또 깨어나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또 밤 되고 그러니까 참 그저 낮은 고마운데 죽어도 오고 마는 이 밤은 왜 이렇게 이제 두렵죠. 진짜 두려웠어요. 이제 밤이 되는 게 두려워요. 너무 진짜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뭐 살아갈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0일 정도를 이렇게 불면증으로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토는 잠 잘 자요. 저는 잠 못 자고 그런데 막 그냥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코까지 골면서 막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얄밉죠. 잠 못 드는 사람들은 제 말 이해할 거예요. 자기는 못 자는데 옆에서 막 잘 자면 은근히 얄밉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작 일 벌인 사람은 자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자고. 그때 이제 우리 정토가 저녁마다 이제 뭘 했냐면 그 원대에 가갖고 이 산책을 우리 작은 딸 초등학생인데 데리고서는 산책을 하는데 저희 정토가 하는 말이 거기 돌면서 이제 우리 정토가 정말 제가 뭐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거의 옛날 우리 리모델링 집 올 때 그 사람이 천사의 집이라고 거울을 이렇게 붙여서 그 사람이 볼 때 천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천사의 집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써가지고 그 거울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정토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고, 응?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 따뜻하게 잘
살고 정토를 해서 그랬는데 정토까지 해서 신심도 장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때 묻더래요. 너 이래도 지금 감사하냐? 이렇게 너 이래도 지금 감사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본인 표현도 일체도 지체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지금 경제적 고통은 있지만 그 경제적 고통을 이 보따리에 이렇게 딱 그거 싸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감사할 거리다. 그래서 감사한대요. 왜? 어쨌든 우리 애들이랑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또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때니까 쌀도 보내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쌀도 있고 먹을 김치도 있어서 밥 굶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지들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묵은 업장을 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너 이래도 감사하니? 아니요, 난 감사 안 해요. 억울하고 분해요. 진짜 나는 한 푼도 뭐 내가 뭐 쓴 것도 없고 저는 정말 청빈하게 아껴서 쓰고 그리고 아무것도 진짜 남한테 뭐 그렇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교무로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경계를 줄 수 있느냐 하고 사실 우리 성도 그 얘기 했을 때도 나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에서는 승복이 안 돼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동의는 승복은 안 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말 그대로 극도의 우리가 뭐 바닥의 정점을 찍고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도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경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그 보따리에 이렇게 그것만 딱 싸고 고통은 싸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으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에는 감사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만 보따리에 싸고 나머지를 감사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성품 12장 제가 좋아하는 이 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물러서는 그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장이 저는 이 상황하고 굉장히 이렇게 같이 늘 오버랩이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부처님이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나의 신앙심을 나의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의 고통도 정말 힘든 고통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은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에 보면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면 보면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정전 마음공부 캠프에 오셨던 분이 썼던 글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가족사가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힘든 경계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이분의 언니는 삶의 의지가 없고 이는 썩어서 이 뿌리만 남았다. 이 뿌리를 생으로 뽑을 수도 없으니 틀리도 못하고 이가 없으니 씹지도 못해 면만 삼키듯 먹으니 몸은 퉁퉁 붓고 엄마는 언니 불쌍해서 마냥 울기만 한다. 아픈 오빠도 하루 종일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춤을 추고 헛소리를 해댄다. 엄마는 내가 죽으면 저것들 불쌍해서 어쩌냐고 밥도 못 드신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나요? 그냥 이 상식적으로는 뭔 감사요? 원망 안 하면 다행이겠죠. 원망하죠, 당연히. 그리고 보기 싫습니다.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지.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답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니나 오빠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괴롭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어떠한 일들도 결국 다 내 문제예요. 응? 거울을 보면 거울이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듯이 내 앞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거울이에요.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에 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언니나 오빠 그리고 어머니가 겪는 고통은 자기 업장을 해소하기 위해 진리께서 예정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은 그들의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 망하는데도 개입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되라는 님의 판단 분별이 님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응? 언니는 그러면 안 돼요. 오빠도 그러면 안 돼. 엄마도 그러면 안 돼. 안 되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돼. 언니가 그건 해결해야 될, 오빠가 해결해야 될, 엄마가 해결해야 될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고난과 축복은 이름만 다를 뿐 둘이 아닙니다. 님이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분들은 세상의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진 성자이시니 그분들의 앞에 내가 번접할 수 없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 예수가 인류의 고통을 대신해서 대리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다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 몇 프로, 이런 병들 걸릴 확률이 몇 프로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문자 오면 파주시 코로나 확진자 384명, 고양시 600, 700, 꼭 그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줄은 날은 파주시가 줄면 고양시도 줄고, 파주시가 늘면 고양시도 느는데, 인구가 지금 한 40만, 50만, 그건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그 비슷한 통계 숫자가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 누군가는 걸리게 돼 있어. 여기서 누군가는 그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마치 우리 주위에 보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건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누구든지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그 사람이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 아픈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아픈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생상하로 갈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스토리라고 그러죠. 카카오 스토리 있죠. 카카오 스토리. 자기의 일을 적어 놓으니까 그게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가 아니고 그 스토리,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꽃피워낼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스토리, 누가 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자기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늘 피해자야. 그럼 늘 억울해. 그러면 늘 원망이 무의식에 가득 차면 감사가 안 됩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머리로는 그러는데 내 속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심이 우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운명에서 풀어내야 할 삶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말과 스토리에 속지 말고 오직 모르는 영판, 이론상 자리에 돌아갈 때 비로소 휴하는 함성과 함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천지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업은 남면이요 천업을 돌파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업은 부처님도 못 면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정해진 업은 조련이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업은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업은 뭐고 천업은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남교당 교도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한참 이제 그 문답을 그 카톡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보니까 정업이나 천업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에는 천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대흥사님께서 쓰신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업이죠. 근데 정업이나 천업이나 다 똑같은 업이에요. 단지 내가 그 업에 얽매여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면 정업이고 내가 그 업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 천업이 되는 거예요. 정업 천업이어서 나누어서 내가 돌파하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업이라도 운명아 와라 내가 비켜간다. 내가 대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겨내면 천업이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정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리편 40장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이고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못 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공부를 시켜주는 공부동지요. 공부동지. 그리고 뜻이 잘 맞아서 마음이 잘 통하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을 해야지. 같이 일을 하면 재밌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하는 뭐가 안 맞아. 그래갖고 매일 막 그러면 우리 공부동지님이 나를 공부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신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에 하려면 내 무의식의 원망심을 녹여라. 그리고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진리께서 물어볼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그렇게 그런 경계에 자꾸 자기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걸 통해서 내 가슴이 편안해져야죠. 내 가슴이 요란하고 들끓고 그러면 절대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자, 제가 묻습니다.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네. 뭐 세 사람만 돼요. 네.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네.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네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도님들을 자기의
업을 스스로 해결하는 부처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